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까요. 오늘도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요, 주 뒤편에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교적부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를 해놨는데요. 거기 보면 사이트 주소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주소를 치거나 네이버에 오직 재정이라는 그 한글로 치면요, 그 오직이라는 그 사이트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로그인을 하면 백진성 님이라고 이렇게 그 커서가 이렇게 중앙 오른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진과 또 주소와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셔서 자신의 이렇게 그 사진이 이렇게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이 한 반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있거든요. 사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젊을 때 사진도 이렇게 해놓으시고 사진 보셔가지고 들어가셔서 한번 이렇게 그 사진도 올려주시고, 개인 보호 차원에서 또 이렇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주보에 또 카톡에 올리지 않고요. 백진성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 얼굴 사진하고 이렇게 이름하고 주소 같은 거를 수첩을 만들어 놨는데, 요새는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이 돼서요,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컴퓨터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새로 등록하신 분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이분이 권사님이시구나, 이분이 집사님이시구나, 얼굴을 보고 확인하고 또 주소도 확인하고 해서 서로 하나 되고 이렇게 서로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요. 잘 이렇게 적용하셔서 하나 되는 우리 참된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실 때가 임박할 줄을 아시고요, 홀로 남겨질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지난 말씀 9절 10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9절에 보면,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러니까 그들이 누군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제자들, 바로 그들입니다. 이 제자들 위해서 지금 비옵는데, 10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지금 당신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정말 영광을 받으신 것인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영광을 받으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데 왜 십자가를 죽으러 가시는가? 제자들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몇 번이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했는데도 그것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로마 약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윗자리에 올라가신 것인가, 이것을
서로 시기하고 서로 자기가 올라가려고 이렇게 그것만 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또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에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신문 당하시고 고난 당하실 때 이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조롱을 받은 것이고요. 이 제자들한테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무슨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이유, 그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로서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됐는가 알지도 못하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제자들, 조금 있으면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릴 그 제자들을 그렇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고 있기에 당신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해서 지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할 때 지금은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조금 있으면 버리고 도망갈 것이지만 이제 지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바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현재 시제로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요, 현재는 제자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장래에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성령 받아 정말 주님께서 하신 그 복음의 그 사도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한 이 제자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버릴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할 때 이 제자들이 이후에는 정말 주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11절 하반부에 뭐라고 기도하신가 하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요, 이 제자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서 하나는 같은 목소리, 같은 방향, 똑같은 획일화된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하나에 있어서 사랑하시듯이 이 제자들도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보내고 이제 홀로 남겨질 제자들, 이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인해서 이들이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을 때,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랑으로 하나 돼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정말 힘있게 사도의 역할, 힘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인 것 같이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절대로 어떻게 우리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되면요, 평안함을 누리고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요,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12절, 오늘 본문 12절 한번 어떻게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그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다 지켰는데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한 사람 멸망의 자식은요 지키지 못했다고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멸망의 자식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인생, 정욕이 주장하는 인생,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인생, 가룟 유다는요 스승인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 먹었는데요. 그러면 가룟 유다를 지키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 그것도 하나님 책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책임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았다 할지라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회개했으면요 그 가룟 유다도 분명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것인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고요. 그래서 끝내 자기가 자기 목숨 끝내 자살로 그 마무리를 했던 인생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룟 유다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제자였습니다. 12명에 들어가는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에 들어간 제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종욕과 자기가 자기를 주장했기에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우리도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룟 유다와 같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지 않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나는 과연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심으로요 바로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정욕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요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요 성령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키시고 회개하심으로 회복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요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3절 14절 어떻게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주님과 아버지께로 하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나누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도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가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소속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 소속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속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면요, 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정말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요, 그때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속이구나, 천국 백성 소속이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때는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요, 다른 방식으로 정말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면요, 그때는 미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미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얼굴을 먹칠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하늘 소속이고요, 다른 세상, 다른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그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 소속임을 알고 그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또 두 가지를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 11절에 보면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데려가시면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소속이 아니지만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요,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그 악한 세력이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요 역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세상 권세 잡은 이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세상 가치관을 통해서, 인간의 죄된 본성을 통해서요 바로 우리가 함정을 파놓고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로 공격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의 역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때문에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제자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예수님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잘 아는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는가 하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제자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배 때마다 또 어떤 모임 때마다 날마다 주기도문을 합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악을 이기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죄를 이기게 역사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서요 날마다 악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요, 1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 거룩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12제자들만의 기도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요,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어제도 죄를 짓고 죄와 더불어 사는데 우리가 무슨 어떻게 거룩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소속으로 바뀐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악한 마귀의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자칫하면 악에 빠질 수 있고요, 거룩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는가 하면요, 다른 무엇으로도
거룩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거룩하게, 거룩을 지키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이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을 훈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리가 잘 아는 이 세 명, 바로 이 거룩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소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주는 그 음식을, 진수성찬을 이렇게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요. 근데 그의 기준이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왕이 주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바로 율법에 부정한 것이 들어가 있고요. 또 제사 음식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음식을 통해서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 해서 결단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번 봐봐라. 일주일 동안 후에 우리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서 우리 얼굴이 형편없으면 그때는 당신의 말을 듣겠다 했을 때, 결단했을 때,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했을 때요, 그 진수성찬을 먹은 소년들보다 물과 채소만 먹은 그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돼서 거룩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할 수 있도록,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하면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하면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는 거룩이 지킬 수가 없고요,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기준돼서 거기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 여러분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모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또 하루하루 또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알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도 악에 빠지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힘입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험난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악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바로 날마다 거룩하게,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요, 우리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우리의 소속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고 어떤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확신하심으로써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악에서 보존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니까요. 이 한 주간 또 시작됐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중심돼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우리도 기도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한 주간 또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 거룩해져가는 이 성화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또 힘있게 말씀으로 사시고요, 또 돌아온 한 주 하나님께 온전히 또 영광 올리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